네,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 선생님께서 이제 읽어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제목 들으면은 뭐가 느껴지는데 이제 이게 뭘까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함축하고 그 니체가 주장하는 거를 함축하는 언어인데, 인간적인, 그냥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이라는 거는 감정적일 때 인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딱 하는 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쟤 참 인간적이야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고 갈피를 좀 못 잡고 그래서 혼돈스러워하고 고뇌하는 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니체는 철학자예요. 근데 철학자가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게 도덕, 규범, 개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안에 갇히지 않는, 락강용어로 하면 거기서 나머지 잉여가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있어. 아니면은 거기에 억압돼 있는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데, 도덕을 강조하거나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그 핵심이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 정념. 그래서 인간적인 건 정념이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질문이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이 인간적인 책에 도덕 얘기가 쪼끔 나오고, 몇 년 뒤에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또 내요. 선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가 요 이후 몇 년 있다가 나오는데, 요때는 인제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구술해 본 거예요. 나중에는 좀 더 명료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계가 도덕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하고 형성되고 뭔가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도덕을, 진짜 도덕이 만들어진 그 이면이 사실은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도덕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제 보겠습니다.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이 책은 도덕을, 뭐 우리가 도덕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도덕에 대한 논박책이야. 도덕,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 말고 내가 한번 도덕이 처음 생긴 근원을 한번 짚어볼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 아니야 하고, 도덕의 논박서예요. 논박. 그래서 도덕이라는 건 이제 우리 기초 개념 모랄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이란 이런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초 규범, 뭐 이념, 요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규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제 준칙이나 규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세계를 통치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제 도덕이 없으면 사회생활 못 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침 뱉지 마라. 밤중에 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예를 들면 "개소리 나는 거 이거 공공 질서를 해야 한다." 이런 거 다 도덕 규범이거든요. 근데 인제 요런 거는 도덕하고 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 법칙은 강제야. 그냥 뭐 이렇게 남 이렇게 밖에서 강제하는 거고, 스스로 양심이나 자기 이성에 근거를 안 하는데, 도덕은 고보다 한층 더 들어가서 자기 양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양심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저기 뭐야, 그 "건널목을 건너지 마라."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건너는 것은 법칙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한밤중 밤 12 시에 아무도 없고 그래도 나 혼자 보는 이 없어도 스스로 생각해서 그 건널목은 파란 불일 때 지켜야 돼 하고 그걸 지키면 그거는 도덕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내 양심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게 도덕이에요. 그랬을 때 사회가 이 도덕성에 의해서 성숙해지죠. 그래서 칸트는 요것보다는 아주 고차적인 5 차원적 도덕을 말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3 차원. 3 차원, 그리고 4 차원적 살짝 자기 양심에 근거를 두고 내면 세계를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저기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의 도덕은 동양의 도덕은 인의 예지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제 저기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요런 공자적 그 윤리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도덕이었어요, 동양의 도덕. 그러니까 인의 예지시는 뭐 어짐, 옳음, 예의,
지혜, 믿음 요런 게 기초 도덕적 규범이었는데 인제 요새는 요런 것도 많이 인제 달라졌죠. 이런 게 도덕입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초 규범 요런 거. 근데 요런 규범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이 도덕인데 이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이 아주 그 오랫동안에 이 세계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옹호해 온 이 도덕, 종교, 신 여기서 인제 도덕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절대적이고 최고의 진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니체는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니체답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류가 있다. 그 오류를 내가 오늘 한번 소위 까발겨 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음부터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고매하고 타당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도덕. 이 나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약함의 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도덕은 역설적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의 핵심은 이타고 호의고 친절이고 막 동정이고 연민이고 서로 배려고 이런 거잖아요. 겸손이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언어들은 이기심을 포장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기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전부 본능을 확 눌러서 그 저기를 지켜라, 법칙을 지켜라 이런 거니까 종교에서도 인간은 타락했다고 보고 성서에서부터도 나오죠. 타락한 존재 아담. 종교적인 금욕을 막 강조해. 인제 이게 도덕으로 인제 굳어진 건데 이거 본능을 인제 규제하는 방식으로 종교에서도 막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도덕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실은 관습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인간이 지켜보니까 다 같이 살기 좋아. 그래서 개인성이 점점 눌리고 그 지키니까 다 같이 애지간히 타협 형성이죠, 자아 수준에. 현실에서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켜보니까 서로 덜 불편해. 그래서 관습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르는 게 도덕이에요. 이렇게 되면 개인성과 욕망과 영능과 또 저기 감정과 충동 이런 것들은 싹 제거된 많이 제거된 상태가 도덕이 되는 거예요. 니체가 뭐예요? 충동의 그 수호자 아니에요. 그리고 망치를 두드리면서 디오니소스적 이 격정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반대가 도덕인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과격하게 충동을 쓰는데 왜냐하면 점잖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제 안 들어. 이성이 적당히 발달을 해 가지고 들을 만하고 고 정도면은 그렇죠 하나 얹어요 머리에. 그래서 근원을 확 뒤흔들려면 이 정도 강력하게 해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도 인제 프로이트도 니체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증상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은 원래 정념적 동물이요. 도덕적 동물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성을 작동해서 우리 다 함께 행복해요. 원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원래는 감정적 동물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라 로슈푸코라는 거를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사람이 원하는 것을 벌을 받지 않고 성취하기 위하여 적당히 이름 붙여 놓은 것이다." 보통 사람이 원하는 것, 배고픈 거 뭐 배부른 거 행복한 거 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벌 받지 않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눈치 봐 가면서 살짝살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형성한 거지. 자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만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정념이 만든 환영이다. 이 얘기는 정념이라는 게 감정 덩어리. 감정을 저기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나약함, 그 욕망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덕망이라고 하면서 살짝 누른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은
우리가 내면의 야수에게 물려 이드한테 물려 찢겨 죽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거짓말이다. 이 야수를 못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자꾸 누른 거라는 거예요. 쉬쉬 워워 조용조용. 우리가 개 키우면서 개가 동물이잖아요. 근데 개를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고 막 이쁘게 막 모양 내서 옷을 털을 깎고 샴푸 같은 거 막 사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감히고 이래 가지고 걔는 원래 야수요, 야수. 근데 인간이 갖다가 그 야수성을 죽여 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애완견을 만든 거랑 똑같다는 거야, 도덕이. 고런적으로 인제 현실에서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모기 죽이는 거는 아무것 이거는 뭐 저기 도덕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또 도덕하고 상관없는 게 뭐냐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적군을 죽여야 돼.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럼 도둑놈 잡아다가 감방에 넣어야 돼.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런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워.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거고, 그리고 모기 잡는 게 왜 문제가 아니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둑놈 잡는 것도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쾌하지 않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저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런 모든 것들은 보존과 불쾌를 막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요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야. 저기 더 큰 의미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었지만 나를 죽이려는 자는 내가 해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요런 의미에서 요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은 사실은 이익의 관점인 것이지 아름다운 인륜적 관점이 아니고 이익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불쾌감도 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감각의 역사. 그러니까 도덕의 감각은 첫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도덕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나약함이나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인제 도덕이 생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둑놈 들어오고 뭐가 생기고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점점 겪어 나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나 공포로 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는 악이야. 그리고 거기서 쾌한 거는 선이야.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이라고 구별을 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악을 넘어서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 이거 칸타하게도 연결되고 차원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쾌한 건 1 차원이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쾌만 있나? 그다음 불쾌감을 주는 건 2 차원인데 선악을 넘어서는 쾌와 불쾌를 넘어선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도덕 감각의 역사는 불쾌함은 악, 쾌함은 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이라는 구별이 생긴 거지 원래 이 사물 자체는 저기 그 뭐야 선과 악이 없어요. 중립적이지. 인간이 자기 정념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쾌하면 선, 불쾌함 2 차원이면 악이라고 규정을 져서 선악 개념도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사물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데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서 내 감정을 쓰는 것이 선이고 악인 거다 나에게. 그래서 사실은 도덕 감각도 그것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인제 인간들에게 선악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선악이 없는데 행위나 그 사물 자체가 선이나 악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다 이 얘기야. 예를 들면은 내가 나한테 불쾌함을 주는 대상을 우리가 나쁘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악 자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성이나 이성의 온갖 척도에 의해서 나한테 선하게 보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유익하거나 이익이 될 때 그걸 선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면서 유익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이나 나약을 쪼끔 좀 눌러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규명이 좀 되면은 쪼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좀 들죠. 그 감정을 쪼끔 제어할 수 있으면.
요게 굉장히 핵심인데 나중에 도덕의 계보에 이거 아주 자세히 나와요. 여기는 요 정도만 딱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요때는 덜 정립됐었나 봐. 이 저기 도덕의 계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인의 도덕하고 노예의 도덕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도덕의 계보에 가 보면은 늑대와 양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예를 안 드는데, 주인의 도덕은 뭐냐면 주인은 위에서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자잖아.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자기가 받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근거하고 힘을 가져. 그러니까 늘 떳떳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모욕하는 자는 그냥 보복해 버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인의 도덕은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은 이런 것들이야.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명령하고, 이런 자가 주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도덕인데, 도덕도 다 달라요, 위치에 따라서. 노예의 도덕은 뭐냐면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부당한 걸 겪어도 보복할 수 없고 당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노예의 도덕을 가져. 그래서 노예의 도덕에서 핵심적인 거는 아니야. 저기 늑대는 저기 양 잡아먹어서 나빠. 아우 걔들은 육식을 하고 포악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 사람은 착해야 돼. 서로 이렇게 평등해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전쟁은 나쁜 거야. 이렇게 도와줘야 돼. 요런 식으로 합리화한 게 노예의 도덕이라는 게. 니체는 참 다르긴 하죠. 우리는 겸양해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베풀어야 돼. 안아줘야 돼. 사랑해야 돼. 그거는 약자의 변명이라는 거예요. 약자가 참 와닿지 않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교회에 가면 왜 그렇게 이상한 혐오감이 올라오냐면 여기에 다 그쳤어. 그게 왜 그렇게 구토가 나냐고. 요거에 그냥 함몰돼 있어서 그래. 그걸 그리고 위장을 해서 그래. 방어를 해서. 저기 2차원의 부정을 통과해서 이 바닥 경험을 해서 이 참 내면의 부정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부정을 겪지도 못해 가지고 부정을 싹 누르면서 이 노예의 처참한 과정을 느끼고서 막 정말 괴로운 과정을 통과하고서 겸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겸양이야. 나는 요 정도에서 아름답게 하겠어. 이게 노예의 도덕이에요. 니체가 그렇게 망치를 부수고자 하는 거는 이 노예의 도덕이에요. 강자들은 뭐 겁날 게 없어. 내가 힘이 있는데, 그래서 강자들은 오히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알아. 그러고 명령할 줄도 알고, 그리고 초월할 줄도 알아.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과정을 통과한 진정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초월자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하나의 배타적인 사회계층,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배타적으로 강자는 자기들이 선한 거야. 우리도 강남 사람들끼리만 살잖아. 그리고 딴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눈 내리뜨면서, 그리고 벌써 핏부터 달라. 강남 싹 들어가면 사람들 분위기부터 달라. 얼굴 색깔부터 다르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 뭐 옷 잘 입는 법, 화장 잘하는 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법. 그때 누구였더라 걔가? 되게 똑똑하던데, 연예인 중에 또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맞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는가. 저기 연예인들은 헐렁하고 옷도 그냥 저기 추리닝 입었는데 다른 게 기본 몇백만 원짜리 기본 저기야.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옷은 어떤 고급짐이 있냐면 겉으로는 똑같은데 요 마무리 하나, 옷감 하나, 겉으로는 표가 안 나. 2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근데 그 움직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할 때 그 슬쩍슬쩍 스칠 때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와닿더라고. 고급짐. 있는 사람들은 고급져. 말 한마디를 해도. 그래서 이렇게 천한 것들하고는 안 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노는 거야. 우리 선하고 예의 있고 방어할 줄 알고 아름다운 말로 하는 요런 거. 요거 인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불신해. 첩을 싫어한다고 자기들끼리 더 혐오해. 그래 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아. 강자들끼리는 지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탁 틀을 만드는데, 약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먼지같이 흩어져 있는 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집하지도 않고 인제 이건 최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그래서 인제 요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진 자들 주인의 도덕은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이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먼지 같은 대중이고 흩어져 있고 비천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다른데 사람들은 노예의 도덕이 대부분이죠. 주인의 도덕은 몇 없고. 근데 여기서 인제 이런 현상이지만 우리는 몸으로 물질로서 강남에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돼야지. 진정한 주인의 도덕은 그런 겁니다. 니체가 뭐 진짜 강남을 얘기하진 않겠죠. 인제 이건 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 노예의 도덕을 합리화한 것이 도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의 도덕이 특히 중요해요. 도덕은 두 개로 크게 갈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개념이에요, 니체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펴볼 필요 있어요. 저기 제 내담자 중에 약간 제가 여기서 인제 요새 자주 얘기하죠. 경계에 있는데 저는 빈말 같은 건 안 해요. 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나 이뻐하지도 않으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은데 나는 속에서 감사도 안 올라오는데 나보고 자꾸 감사하다고 하래요. 나는 그런 건 정말 싫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자꾸 선생님들이 나보고 사람이 되래요. 나는 이미 사람이잖아요. 막 항변을 하길래 훌륭해. 제가 요새 정말 배웁니다. 메시지 저기 계시 주는 것 같아. "너 상담자로서 요 정도 급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붕괴를 해. 나는 이미 사람인데 나보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말 싫어요. 딱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죠?" 그런 소리 하는 내담자 한 명도 못 봤어. "와 훌륭해." 제가 진짜 요새 감동받아. 어머어머 세상에. 저를 초월시키려고. 그래서 주인의 도덕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의 도덕은 우리가 저거 없는데 왜 동정받고 이렇게 구부리고 "아우 제가 모자를 몰라서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주인의 도덕을 갖고 있어.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예. 요런 게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은 약자들의 겸양, 이 방어에서 나왔다. 나약함의 방어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호의, 비이기적이면 안 돼. 그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기심을 포장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진정하게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로 이기적이지 못해서 이기적이라고 남을 욕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 분열 얘기를 해. 아까 현대의 인간은 분열된 주체라고 락강이 얘기했었죠. 자기 분할로서의 인간의 도덕이 뭐냐면 군인은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하기를 바래. 나는 애국자로 죽고 싶어. 엄마들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를 자녀한테 다 주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진짜 이게 정말로 비이기적인 행동이냐는 거야 이게. 그게 너를 위한 거잖아. 자식한테 잘해야 네가 재채기 안 들고 저기 한쪽으로 이게 만족이 오고 불안하지가 않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분열시켜서 이제 분열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한쪽은 놔두고 한쪽 반쪽을 분열시켜 가지고 요렇게 합리화를 해 가지고 저기 요 비이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이기성은 한쪽으로 이렇게 좀 보유하면서 분열시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분열을 해야 분리가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분리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죠, 독립하기 위한. 그래서 소원, 충동, 욕망,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 저기 군인은 조국한테 애착을 갖고 어머니는 자식한테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 모든 것 책이든 북클럽도 우리가 애착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북클럽 하는데 저기 교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맨 먼저는 나한테 일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상관없이 비이기적인 거라.
비이기적이지 않다. 즉 한마디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거의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무서워해? 이기적인데. 예, 그렇죠. 선량함, 그래서 사람들이 선량해야 돼, 우정을 나눠야 돼, 정중해야 돼, 동정을 베풀어야 돼, 자비심이 있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사실상 여기에 비이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대부분 다 알고 보면 끝에 가면 이기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동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정이란 영혼의 힘을 악화시키는 거래. 약화시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내담자가 이렇게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약간 지능 경계에 있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아직 보호를 다 받는, 국가 지원을 받는 3급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빈말하는 거 싫어요? 왜 나는 나 자신, 나는 사람인데 나보고 왜 사람들이라고 그러세요? 난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한 발 더 가면은 이제 법칙과 관련하면 이제 좀 시끄러워요. 막 사고를 치고 다녀. 그렇긴 한데 요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또 저기 도덕적으로 이렇게 눌러놔 갖고, 그 사람이 동정은 영혼의 힘을 동정에 약화되지 않은 존재야, 그 존재는. 근데 사람들이 벌써 그 장애아들도 동정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너무 당연시 여기하고 나중에 그거를 2차 이득이라고 그러죠. 살짝 이용을 해. 어떤 애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쪼끔 이렇게 불편하면은 가끔 쓰러지는 그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팍 쓰러져. 그럼 표가 나거든. 책상에 갑자기 팍 쓰러져. 그럼 선생들이 알아. 거기 선생님들이 전부 거기 선생님들이라 걔 다 표 나요. 구부려 있어 갖고 모른 척도 하다가 오늘은 "에 됐어. 그만 일어나." 딱 동정받으면 이제 영혼이 약해져. 그렇게 자꾸 걸을 수 있는데도 안 걷고 막 이래요, 주저앉고. 병자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체는 역시 역설의 대가야. 병자나 우울증에 걸리면서 동정을 딱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아직도 세상에 고통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갖는데, 진짜 내가 이 말이 와 가는 게, 얘들이 희열을 느끼는 건 내가 요렇게 자해하는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겁 촉풍을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쫓아온다는 걸 알고 그걸 해요. 이렇게 자해하는 흉내를 내.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정이 주는 이게 폐해예요, 폐해. 그리고 동정에 대한 열망은 나만 줘. 사람들이 나한테 아직도 껌뻑하고 내가 조금 힘쓰니까 쫓아오네. 요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이 동정이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죠. 니체가 이때 염려했는데 지금은 동정의 천국이요. 예를 들면 모든 복지 혜택은 사실은 동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병리화시키고 고착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어. 저는요 이상하게요.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 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면 걔가 깜빡 죽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은 거기 센터에선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너는 걔한테 소리 지르고 즐거워한다고." 그럼 나는 그렇긴 해. 나도 막 한 번씩 확 꼬집으면 그냥 통쾌한데 막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이게 강화가 돼 가지고 거기 선생들은 강화가 돼서 얘가 폭력이 더 늘어날까 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 불안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반응해 주니까 이게 점점 폭력이 줄었어, 저랑 상담하면서. 하도 막 자해 행동하고 사고 쳐 가지고 상담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하지. 자기 돈을 내, 자기 돈을. 이 돈도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요. 메시지로 주는 것 같아, 저한테. 그래서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얘기야. 저는 남 괴로워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긴 해. 참 희한하지 인간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걸 고백한 정직한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프로스퍼 메리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일을 한다는 쾌감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거는 없다. 이 일 자체가 쾌감을 줘. 사실은 섹스보다 살인이 더 쾌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 교수님한테 가끔 뒤지게 혼났지. 확 질러 보니까 막 이 속이 짜릿해 가지고 몇 번 지르다가 겨지게 혼났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종교적인 금욕까지 갔어요. 도덕 금욕을 하다가 이게 도덕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기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고행합니다. 나는" 그 막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고행하는 걸 보여줘. 예를 들면 철야, 단식, 눈빛과 피로한 육체, 열렬한 기도, 채찍질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자기를 막 금욕하고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삼고 도덕적으로 자기는 참 금욕을 해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면의 신념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규정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개념에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다 나쁘잖아. 철야, 채찍질, 막 고뇌, 고통, 그리고 지옥의 형벌, 죄악, 선에 대한 무능,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언어가 다 저기잖아요. 기쁨과 성취와 즐거움은 없고 맨 고통과 그냥 막 참고 견딤, 이런 것들로 인제 가지고 종교가 금욕으로 넘어간 거야, 금욕주의자로. 그래서 사실은 코아세의 핵심 이론은 치료는 즐거움에서 생긴다. 작은 성취에서 생긴다는데 여기 어디 그런 단어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금욕이 이런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개한 단계예요. 원시적인 불안이 많으니까 나를 족쳐 가지고 불안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는 사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라고 그러죠. 근데 나를 낮추는 거는 나를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다. 제가 겸양을 심하게 떨 때는 제 속에서 우월감이 있어. 제가 이제 어떤 그 집단에 가면은 이렇게 뭐 있고 하면은 그냥 아예 뒤로 탁 까부러져서 '아이고 뭐 제가 뭘 알아요.' 막 사실은 진심도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들보다 나아?' 그리고 곁으로만 그냥 '아이고 제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낮추는 거는 지나치게 높아지는 기를 원하는, 이거 결여와 잉여의 법칙. 그리고 금욕자는 이런 종교적으로 금욕을 하거나 저기 금욕적인 강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덕에서 고난을 만들어내. 이 아름다운 이 덕망, 덕성, 도덕에서 꼭 고난의 거리를 만들어 갖고 그냥 자기를 족치고 막 요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본능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저렇게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보통 우울증을 여기서 니체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감과 배려로 인해 우울해지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죠. 저도 내담자가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자도 이상하게 침울해지고 우울해 가지고 못 살겠어. 근데 이게 인제 사실은 이게 공감인데, 그래서 우울해지기는 해. 근데 그때 생기는 동정은 병이래, 병. 이거 인제 그 대상을 동정해 가지고 '아유 그래 너 우울하구나. 그럼 어쩌면 좋니.' 뭐 이런 수준은 그냥 병이라는 거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병, 종교에서 병이 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적 우울증, 그리스도교적 우울증. 어떤 사람들은 저기 예수를 닮는다고 막 채찍질하고 고행을 하고 40일 금식하고 삶이 막 이 고행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니들한테 십자가에 달리라는 의미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한 거야 이게. 그래서 죽음을 언제나 눈앞에 그리는 고독하고 종교적으로 감화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교적 우울증.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너희들은 함께 나누어라. 기뻐해라." 그게 있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지 십자가에 니들은 고통을 당해라는 말은 없어. 십자가는
그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행보를 보여준 거지 결론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우울증에 걸린 의외로 많아. 아니면 조증, 아까처럼 막 이기심을 배제하고 호의하고 친절해야 돼. 이 방어로 가는 부류하고 이 그리스도교적 우울증에 들어간 이 두 부류가 교회에 제일 많죠.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교회에 막 니들이 신 죽였다고 그렇게 막 치를 떨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됐거든. 우리나라도 이미 그게 넘어온 지 꽤 됐어요. 그리고 인제 아유 뭐 교회에서 헌금 안 하는 것보다 헌금하니까 좀 삶이 낫대더라 해서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이제 한번 그냥 확 바닥을 한번 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둥 저기 고난을 자기 무슨 사명처럼 하는 거는 이거 왜곡되고 쪼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심에 대한 얘기가 제가 참 신선했는데 신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수치심이 존재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비라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명료하게 지성화되지 않은 것들은 신비롭잖아요. 아니 저게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신비인데 예를 들면 처음에 수치심이 어떻게 생겼냐면 종교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적 공간에서.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그냥 거룩한 이런 성전이나 거룩한 신전 같은 데 고대 신전 같은 데 가면 감히 그 위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게 딱 이러고 가 이렇게 발을 신을 벗고 이렇게 공손하게 가고 또 그리고 내가 그 자격이 안 되면 굉장히 수치스럽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거기 그런 데 그 거룩한 곳이라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면 전율과 불안을 느낄 만큼 수치심은 처음에 아주 종교적 공간에서 생겼다. 그리고 왕권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 것에서는 인간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가 감히. 요거는 인제 병적인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정신분석적으로 풀으면은 굉장히 와닿아. 인간의 가장 그 바닥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너무 거룩한 거 앞에서는 오히려 수치를 느껴. 그리고 훌륭한 존재 앞에서는 수치를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존경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수치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적 상태의 영혼도 하나의 성소이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인제 영혼이라는 개념이 철학과 종교에서 깊게 사용하면서 영혼을 탐구하다가 여기서도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대. '내 영혼은 썩었나 봐. 뭐 내 영혼은 혼탁해.' 이런 것들이 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적 공간, 왕권, 영혼 이런 것들 큰 권력과 권위 앞에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수치심을 느낄 수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도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관습에 대한 순종. 근데 관습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이죠. 이 전체 맥락을 휘두르는 건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이기심에 만족되기 때문이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처음에 관습에 대한 관습이 생기는 이유는 성공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했다.' 해 가지고 그 결과치로 나온 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화된 관습 요런 것들은 처음에 성공은 흔히 행동에 선한 양심의 아주 정직한 광채를 띠게 하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모든 건 네가 성공하면 끝나. 네의 과거의 오류도 네가 성공하면 다 그 아름다운 자료가 되고 네가 실패하면 그게 흑역사야." 똑같은 과거인데 성공하면 저기 어유 그 뭐라 그러지? 그 미담이 되고 실패하면 악담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성공해 봐." 역시 그렇게 고생하더니 뭐 그랬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공한 것들이 살아남는 것이 이게 인제 이게 관습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더 나은 근거를 취득하게 된다. 근데 실패는 인제 요게 살짝 깔은 거 실패는 가장 받을 만한 행위에서마저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한다. 예를 들면 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지나가게 하지만 도덕은 3 차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는 사실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면 실패가 더 거룩한 건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관습은 이제 성공 경험이 모아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쾌감은 도덕성의 근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습관에서 생겨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화되면 명쾌해. 아침에 습관화된 행동들을 할 때 이게 기계적인 거죠. 굉장히 가뿐해요. 그래서 익숙해진 걸 더 즐거워하고 잘하고 그리고 좀 유쾌하죠.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규범이나 관습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도덕은 관습이라고 얘기까지 할 수도 있는 거다. 예를 들면 관습이 그 시대에 관습이 있어.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는 복수하는 게 이거는 법칙이요. 저기 모욕을 당하고 복수를 안 하면 이때는 찌질한 인간이고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는 부당한 거에 복수할 수 있는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에요. 근데 현대에는 복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도덕도 규범도 다르고. 근데 이 관습은 악이나 선 또는 내재적 정언 명령을 고려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인제 1 차원적인 건데 관습이라는 거는 좋은 결론 성공 경험만 모아 가지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만 남겨 놓은 거잖아요. 1 차원이라기보다는 3 차원이죠, 3 차원. 근데 여기에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선악 구별을 안 해. 내 식구면은 그냥 뭐 다 오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관습에는 요런 한계가 있어요. 이 3 차원은 4-5 차원은 안 들어가. 그래서 관습은 도덕이라는 거는 그래서 3 차원이기 때문에 니체가 내면 세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 공동의 기쁨, 공동체를 위한 이 관습법이 왜 중요하냐면 개인에게 자신감을 주고 선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다 같이 기쁘니까. 내가 기쁘게 옆 사람도 기쁘고 뒷집도 기쁘고 그리고 불신감과 질투를 해소시켜 공동체에 있으면. 나 혼자 몰래 먹으면은 굉장히 죄의식인데 다 같이 나눠 먹고 기뻐하니까 그 불신감과 질투심을 해소시켜요. 쟤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까 최소한 소외가 덜 되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겔은 인륜성으로 이 공동체성을 얘기를 했죠. 악한 건 뭐냐? 그것이 이성적이든 어리석은 일이든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것, 악습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관습에 역행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시대 공동체가 요구하는 어떤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점점 도덕화되면서 사람들이 내면 세계와 5 차원을 잃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도덕을 지나치게 강조해 갖고 외면은 깔끔해졌는데 내면이 인제 점점 이제 뭐가 이렇게 아까 인간적인 요소들이 증상으로 인제 삐져나오게 됐죠 넘쳐나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삐져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에 받쳐진 그 존중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쌓이고 누적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 관습이 신성한 것이 돼 갖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인제 계속 가면서 진리라는 개념, 종교라는 개념, 뭐 신성이라는 개념으로 극대화돼 가지고 절대성을 가지면서 이게 인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니체가 왜 헤겔을 그렇게 비난을 하냐면 절대 이성이라고 절대성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성은 없는데 현대에는 아까 락강 왔었잖아요. 인간은 락강 데리다, 푸코 다 인간은 딱 진리가 이것이라고 주창할 만한 것이 없다. 진리는 만들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예요. 근데 헤겔은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비판거리가 된 거예요. 그냥 딱 못 박아 줬어. 절대 이성 뭐 이런 거. 그래서 경건의 도덕은 훨씬 오래되고 견고해서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인제 니체, 마르크스 그 뭐야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기존의 절대관념, 절대 진리 개념들이 막 확 해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그냥 거의
근데 인제 현대인들은 그래서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진리가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차라리 붙잡고 가면 되는데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진리를 찾을 거예요, 어디 가서. 공동체를 잘 만나야 되죠. 분명히 진리는 있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치만 진리는 있어. 내가 경험한 만큼 진리는 존재해. 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경험을 어디 가서 할 거냐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체는 해체를 시켜. 니체하고 푸코나 이런 사람들은 해체를 시켜 놓는데 더 중요한 건 해체보다 더 중요한 건 강박적일지라도 진리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진리를 붙잡아야 돼. 니체는 일단 깨고 보는 거야. 일단 깨. 그래서 지식이 어중간한데 니체를 공부를 잘못했다가는 망나니 개망나니가 된다. 교수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다 아니네? 그럼 다 그냥 아니야? 해체예요, 해체. 그래서 삶은 결코 도덕에 의해서 창안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 세계는 마치 법칙으로 통해서 이렇게 체계가 형성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삶은 기만을 통해 유지된다. 여기서 기만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인간적인 거, 정감적인 거, 충동적인 거, 막 이렇게 규합되지 않는 어떤 충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삶이 유지되는 거지. 도덕 다 그거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쁜 상황들이 있었다. 질병, 고독, 타향, 무관심, 무의. 니체가 아주 심각했죠. 정신병적 상태도 있었고 나는 이 고독한 속에서 자유정신들이 동반자로 필요했고 정신을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자유정신을 나는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위대한 해방의 역사에는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해방은 동시에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병이기도 하다. 이 진리를 찾는 이 여정, 해방의 과정을 찾는 여정이 병적으로 이렇게 앓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밤 얘기한 것처럼 앓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매하게 찾아지는 게 아닌 병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